최수민 씨가 예수 믿고 예수 믿으라는데 내가 막 전율이 흘러가지고 막 자기도 감당할 수 없어서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처음부터 저를 부르실 때 전도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전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우리는 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고 하늘나라를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들은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우리는 한 영혼을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물질을 그 영혼 구원하는 데 투자하고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저에게 시킨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무척 교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준 낮은 집에는 밥도 안 먹고 상대도 안 하고 무시해버리고 막 그렇게 제가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도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저는 하나님이 많은 저에게 달란트도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교만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고 지옥 가는 일인지 알고 이제는 하나님 저를 완전히 개바꿔 놓았어요. 낮은 곳으로 더 정말 부족한 사람을 더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를 바꿔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보잘것없다고 부족하다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판단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판단한 죄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 낮은 자들을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한 집에 사는 그 아줌마가 내가 볼 때 수준이 낮은 거예요. 제가 제 눈이 높았기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연탄을 훔치고 다른 사람 쓰레기통에 넣고 너무 이렇게 그 아닌 행동을 하길래 제가 하루는 이 아줌마가 싸웠어요. 무시하고. 그러면서 왜 남의 연탄을 훔치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싸우고 나서 말을 안 하고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제가 잘못했다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아줌마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싸웠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이렇게 쪽지를 썼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교만해서 그랬다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다 용서해달라고 쪽지를 써갖고 줬더니 제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바보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쪽지를 받는 순간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최초로 전도 가정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그 욕심과 내 자존심과 내가 내 권리를 다 찾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해. 우리 주님 때문에 바보가 되고 손해를 보고 정말 내가 낮아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그 쪽지를 줬을 때 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고 남편도 군에 있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술 먹고 자기를 때리고 그러게 부적을 베개 밑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 부적이 겁이 나가지고 자기가 치우지를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 부적을 다 끄집어내 불을 태우고 그 가정을 최초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제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제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면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 우리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이 다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자 연단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 훈련하실 때는 하나님은 다 막으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겸손히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길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가 임신하지 못한 자녀도 주시고 그랬는데 1년 정도 있으니까 이제 남편의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예수가 좋냐 내가 좋냐
내가 예수한테 뺏겼다 그러면서 제목을 쫄로 죽이려고 그러고 성경책을 다 찍고 그러면서 얼마나 남편이 저를 사사건건 핍박하고 괴롭히는지 그 남편과 삶 가운데 10년 동안이 저는 생족입니다. 표현을 하자. 생족입니다. 제 인간 힘으로서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참고 견디고 살았는지. 남편이 하루는 술이 취해가지고 왔어. 고충자는 채집인지 채집사인지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 때였습니다. 그래 들어갔더니 무릎을 꿇어 그러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순간 제 눈에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남편이 무릎을 꿇으라 한다 꿇을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대할 때 죽게 하들 하라 했기 때문에 주님이 꿇으라면 꿇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보가 돼서 꿇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제 마음을 완전 주장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갉아는 칼을 베개 밑에 숨겨놨다가 그걸 제 목에 갖다 대고는 또 살고 싶으면 이 방에서 나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갖다 목에 한번 대보십시오. 겁 안 날 사람이 있겠는가요? 저 말이라서 이렇게 하지만 그때 상황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담담 주시면서 그때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제 생명을 부지하고자 여기서 나갈 때 덩대에서 남편이 저를 향해서 칼을 탁 던지는 그 환상을 순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방에서 나오면 너는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남편을 통해서 강훈 훈련을 통해서 몇 번 죽다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성교를 살았는데 이 죽고 사는 것은 종이 안 난 차이다. 생명은 하나님 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딜 가든 저는 담대한 거예요. 저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면 저는 바른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바른말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서 내 남편이 막 또 제 머리를 치고 베개를 치워받고 이제 마귀가 자기 혈기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혈기 내면 마귀한테 집니다. 저는 남편의 훈련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진리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그때 그 당시는 내가 바보가 된 거가 죽어지는 그것이 승리라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용간 욕을 다 하고 머리치를 갖고 베개 치워받고 하는데 제 마음이 성령님이 주장하니까요.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남편 미운 마음도 안 나고 속상한 마음도 안 들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한 거죠. 내가 자존심이 죽으면 내 마음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끝까지 이 마귀가 혈기를 내게 하는데 제가 혈기가 안 올라와요. 근데 옛날 전화기가 두꺼운 검은 전화기가 있었는데 이를 가지고 제 머리채로 탁 때렸어요. 근데 제 머리에 와닿는 감각도 없고 그 순간에는 영적인 체험이었어요. 근데 이 전화기가 불칼로 자른 듯이 절반이 기계로 밀은 듯이 쫙 하게 딱 잘라졌는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뭘 느껴요? 천사가 이걸 때리려고 할 때 천사가 대신 막아줬고 이래서 불칼로 대신 이걸 전화기를 천사가 갈라지겠구나. 제가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남편이 그런 거예요. 너 살고 싶으면 이 방에서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생명을 내놓고 그랬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방을 나갈 수 없다고. 내가 당신 손에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방에서 나갈 수 없다고 했을 때 생명을 내놓으니까 그 눈에 살기가 든든한 남편 눈이 팍 풀어지면서 힘이 착 빠지면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나를 전화기로 때렸는데 전화기는 갈려져 있고 그래갖고 머리를 만져보면서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마귀가 뒤집수고 나를 죽이려 했지만 그래 머리를 대가지고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병원에 가자 하고 손을 딱 댔는데 전화기가 분명히 갈라져 있으니까 여기 아무래도 혹이 났거나 뭔가 있을 거다 하고 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만져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남편 입에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예수가 도우기는 도우는구만. 아멘. 아멘. 근데 이 핍박을 하면 할수록 제 믿음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핍박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니까 아멘. 정말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었습니다. 아멘. 핍박을 하는데 오히려 남편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을 하려고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남편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나를 죽이는 고난을 당하면서 제 자신이 조금씩 부서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한 것이 바로 교만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아니면 저 남편을 구원시켜 주시든지 하십시오. 정말 너무 고통입니다. 이게 생존이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겠습니까? 매일 저녁마다 술을 박스에 놓고 계속 마시면서 괴롭히고 이 남편이 들어오면 이 심장이 뛰어요. 완전 막이니까 너무너무 우리 애들도 두려워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 입에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왜 나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그 찬양을 제 입에서 부르는 거예요. 너희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 핍박할 때마다 바보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온갖 말을 다 하지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 중에 저를 인내하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고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신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의 4절 말씀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고배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산순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서는 산순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내 자존심이 죽어져야 돼요. 저도 은혜가 식으면 이 자아와 자존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주인 자아와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지. 오늘 보면은 주의 종들로 성도들로 보면 자신이 죽어지지 못하니까 다툼이 있고 교만하고 싸우고 또 여러가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기적이고 큰 일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도 사랑으로 섬겨준 자들에게 그런 배신과 아픔이 올 때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를 또 하나님이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직도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만 하나님이 그래도 하루하루 그래도 저를 만지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